제자인 더디오를 통해 대필하면서까지 로마서를 써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로마서를 마감하는 로마서 1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내게 썼노니. 로마서를 써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5절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5장 15절에서는 들었던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바울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그 애타는 심령으로 써내가는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교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서 세워진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한데 AD 49년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도록 추방령을 내림으로써 교회 구성원의 판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에 남아있던 소수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영향력은 행사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수로 채워지게 되어서 판도가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데 이들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영향으로 율법주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로마의 이방인 신자들은 이 세상의 문화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방탕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비단 당시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변질되게 하고 또 앞으로도 변질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교회 크리스찬들이나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고면했던 것처럼 선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로마 시대 교회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로마 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교회 구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작에 살고자 하는 경건한 열망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심각한 것은 복음의 능력도 복음의 의료자도 모두 상실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수록 영적인 식물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당시 로마 교회를 간파하고 그들이 모두를 복음의 진리 안에 다시 영적으로 다시 능력으로 세우고자 로마서를 집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는 한편에게 교리적인 부분, 기독교 교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삶에 대한 부분을 함께 기술하고 있음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과 그 대안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과 바른 삶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도 좀 영적으로 우리 실상을 좀 잘 들여다보고 또 균형 잡힌 복음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일깨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첫 구절의 로마서 1장 1절 좀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이 1차 수신자인 로마교회 성도들과
포괄적인 신자들 앞에서 발신자인 바울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입장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는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당시 서신서의 어떤 형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 바라본다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로마서를 접하는 수신자들이 로마서에 접근하는 영적인 포션에 대해서 정확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나가서 크리스찬 롤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누군가 할 때 이러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또 하나 우리의 롤 모델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첫 번째 뭘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는 주인에 의해서만 존재 의미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울 자신의 개인뿐만 아니라 로마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영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역시 사사로운 동기 목적이 아니라 절하지 않고선 어찌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장을 입었다고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로마서 역시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언하고자 한 복음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신부를 맡은 사도로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고려한다면 로마서를 접하는 수신자인 우리 역시 발신자에게 동일한 관점에서 로마서를 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말씀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된 신분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도를 할 수 없지만은 또 사도는 이미 끝났지만은 그러나 사도성은 우리가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을 이어받은 성도로서 주의 말씀을 받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역시 복음 증거에서 택장을 받은 자임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복음을 좀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를 우리가 좀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은혜의 깊이를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엿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소명의식과 그 성격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집약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자기 이염을 내다보면서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뭘 걸어본 게 있어요? 뭐 아무것도 걸어볼 입장이 아니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싶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싶은 게 없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극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물론 그가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 밑바탕에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바울로 만들어줬던 그 밑바탕에 뭐가 있었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의 복음,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바울이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의 차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이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요. 유대인들이 표적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이미 예수께서 보여준 표적이 수없이 많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했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표적이나 구하고 있었던 것이고 헬라인은 세상적인 철학적 지혜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작으로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 십자가를 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인본주의 한계를 보내지 못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번지수 자체를 놓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하고 있는 한 성경 우리에게 안 들릴 거예요. 바울이 말한 바울의 자리에서 성경을 접할 때 성이 열려지는데 항상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발신자인 바울같이 수인자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리에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킬 것이고 말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것이고 말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표적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고 생명의 복음이 우리 인격을 바꾸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전파하기 원했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포괄적으로 본다면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123군데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무엇인가를 딱 한 구절을 정리한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 성경에 단 한 군데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들이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을 통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뭐냐?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왔다는 게 복음의 근원은. 그러기에 마가복음 1장 14절,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5장 16절, 고린도후서 11장 7절,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은 예수의 복음이라고 함으로써 복음의 출처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른 데로 온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복음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온 복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아요? 안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가 와닿아요. 그래서 설교들도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줄 알아요. 그냥 전하기가 껄끄러워요. 그래서 살짝 도망가가지고 사람 소리를 가지고 성도들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힘바람 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즐겁자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뭐 이렇게 고단하게 또 만드냐. 좀 재밌게 있다 가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온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몸이 아팠는데 써도 약을 먹겠습니까? 설탕물을 먹겠습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내 안에서 성취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진짜 내가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넘쳐야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져야 내가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의 DNA가 내게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내 안에 복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여기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벗어난 나의 유사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도 없는데 엉뚱한 걸 붙잡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죄가 본바닥에 드러나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아 보여도 거기에는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유사 복음을 버려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알겠습니까? 나의 유사 복음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 우리 속에서. 그죠? 둘째, 복음의 통로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39권은 선지자들에게 쓰여졌고 신약성경 27권은 사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이 66권 외에 참고할 만한 외경이 있고 전혀 참고할 가치도 없이 얼토당토 않는 위경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서 쓰여진 이 66권 외에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톨릭과 안식일 교회와 몰몬교처럼 66권의 다른 경제를 추구하거나 다른 계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자체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뜬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왜 하늘로 뜬 천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우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 우리가 여기 너무 빠져요. 텔레비에 나온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면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쫓아가요. 그죠? 대형교 목사님 설교하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기도를 가서 뭐 그냥 거창히 그냥 꼼짝하면 그냥 대단 능력처럼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 온 천사라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능력, 거짓 복음,
이걸로 다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 이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유사 복음이, 얼마나 많은 거짓 불행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버리십시다. 셋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 이어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은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떻게 말씀하냐면 한번 영적인 입장에서 말씀하고 육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혈통으로서는 어디서 나셨다고요? 다윗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을 분명히 육적인 혈통의 계보, 하나님의 언약적 계보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는 언약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복음의 범주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벗어난 것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벗어난 것은 정말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 생각이 이렇다. 아재 틀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뭐 자기 특별히 계시를 받은 것처럼 특별히 은혜 받아서 잘할지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지만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데 은혜를 받네 또요. 와, 신령한 것처럼. 아닙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으로 죄 없이 오셨고 죄와 상관없이 사셨는데, 그 삶이 우리와 다른 것은 성경에 기록된 언약대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대로 사셨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언약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다른 가짜 그리스도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6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리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됐어요.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설계 도면대로 오셔서 설계 도면대로 살다 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안에서만 찾아보더라도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2장 15절, 4장 4절, 8장 17절, 12장 21절, 13장 35절, 21장 4절 등 예수님의 전 생애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기에 사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정의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정리하면 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다시 간략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성의 모든 언약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성의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간단하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받아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잡하게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외워도 됩니다. 그 뭐냐? 예수께서 복음이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복음일까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자리에 엉뚱한 사람을 집어넣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맡았다는 사실에 바울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에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전도할 것 생각하니까 내가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무나 즐거워서 밤에 잠이 오나? 내일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날 내가 전도해서 내일 주일 교회 데려갈 것 생각하니까 그냥 잠이 안 와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바울은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이어 로마서 1장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감격스러웠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은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보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뻥 뚫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각이 열려져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자다가 깨본 적이 있습니까? 감격을 회복합시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감동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때가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때가 춤춰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때가 방에 굴러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성경에 눈물 자국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 가 있는지 모르죠. 바울은 감격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 그 복음의 은혜가 내게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감격했다는 거예요. 감격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 모르는 이방인을 예수 믿고 복음을 순종하도록 그 살게 하는 데 있어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보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5년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자요.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봅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당한 것을 슬퍼해요? 괴로워해요? 좌절해요? 안 그랬어요.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인데 복음을 받고 이 진리를 알아서 이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받는 자로, 어려움 당한 자로, 고난 당한 자로 써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격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여기서 감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DNA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DNA가.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에 다른 어떤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닐까요?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라본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리 대단하다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복음을 전해서 사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다고 복음 찾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가 여기 있다고? 예수 믿는 게 뭐 도움이 돼요? 생활에 보탬이 됩니까?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 말 듣고 살지요? 예수 믿다가 장사가 잘 되냐?
다 쓸모없더라.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돼야 되고 새끼들 복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뭐 믿으면 압니다. 별거 없더라. 그런 말 들어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 무용론, 신앙에서 무용론을 많이 주장하고 나왔었잖아요. 예수 기도에다 별 볼 일 없더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복음의 능력 자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따름으로써 이 세상에서 누리셨던 명예와 권세와 부위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됐고 마침내는 순교의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지만 성경은 극적인 삶을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극적인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극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모세도 극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다니엘, 요셉,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극적인 삶을 삽니다. 고기잡는 어부에서 사람만 어부로 살다가 가잖아요. 극적이잖아요. 바울의 삶도 정말 극적인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자리에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자 핍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청년놈들이 40년이나 쫓아다녔어요.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살았을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잘 살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을 안 그래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빌보 감옥에서조차 고난받는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기뻐했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알면서도 죽음마저 뛰어넘어 소망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복음의 DNA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DNA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DNA가 있습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러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믿음을 일깨우고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 그걸 좀 알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예수 없는 신앙과 예수 없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신의 종처럼 보여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가 없고 그 삶에 진정 믿음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마음 아픈 일들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음 아픈 일을 겪고 있어요. 그냥 많은 실망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실망을. 제가 총교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해가는 모습, 정말 복음의 열정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들, 신실한 주의 종이라고 믿었던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도록 쓰러져 가고 있고, 정말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던 또 주변의 목사님들이 맥없이 세상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어찌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바울의 당시 심정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법해요. 그죠? 로마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주의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반면에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야겠구나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로 다 쓸 수 없는 그 노천내가 구슬로 불러줘서 받아 써서 로마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전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한 생명 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이 이랬을까요? 생명이 소중한 것이 정말 말로 섰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다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교회는 한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한 생명 한 생명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다수 두 다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자식 10명에 5명은 하나만 양보할 수 있다면 양보가 될까요? 아이, 난 자식이 많으니까 하나 가져가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 친구 누님이 그랬습니다. 그 매형 형님 댁에서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제 친구 누님 가정에 동생이니까 부탁을 했어요. 그 가정에 자식 하나만 낳고 기르고 있는데 하나만 더 낳아서 어차피 자식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더 낳아서 우리 다오 내가 키우자 해서 그러기로 하고 동생 부부가 이제 제 누님 가정이 뒤늦게 임신했어요. 그 자식 낳아서 형님한테 바치려고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낳았어요. 줬을까 안 줬을까요? 그렇게 맘먹고 자식을 임신했는데 낳고 보는 순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내 새끼라. 절대 포기 못해.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졌대요. 자기가 안 주니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새끼는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못 주겠다. 주님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포기 못해요. 알겠습니까? 포기 못해. 이게 복음입니다. 포기 못해요. 흩어져가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알라고 일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몰라서 크리스천에서 정체성이 분명치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는 때문이에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바로 이러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속에 복음의 DNA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의 DNA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속적인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 자기 안에 예수가 없고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지 우리가 냉철히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 알고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